금년도 시작됐는가 했더니 벌써 11월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금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모든 세월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2달 동안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좋은 준비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서론으로서요, 두 사람이 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짧은 설교는 제가 한 설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한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행한 설교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황홀한 곳이지요. 에덴의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평화로우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꿈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지 장차 우리가 갈 천국에 가서 에덴 동산을 보면 에덴 동산도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만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와 에덴 동산이 비교가 안 되듯이 에덴 동산과 천국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과 천국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서 천국에서 제일 낮은 단계인 낙원만 해도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쁨과 충만한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에 따라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의 처소가 달라지는데, 천국의 처소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더 좋은 단계로 한 단계씩 높아질 때마다 그 아름다움과 행복함의 차이가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큰 사람일수록 이 땅에 살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더 나아가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의 모습이 내 안에 얼마나 이루어졌나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하나의 큰 산을 뛰어넘는 복된 도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자, 두 번째 설교를 소개합니다. 제목은 영생에 대하여. 이 두 번째 설교자는 조금 첫 번째 설교자보다는 이 설교의 글이 이렇게 서로 엉켜 있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말들이 좀 이렇게 엉켜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고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믿는다면, 참으로 영생을 원한다면, 참으로 천국을 원한다면 우리 다 같이 열심을 다해서 뛰어서 영생의 나라, 천국의 나라, 슬픔과 괴로움과 죽음과 탄식이 없는 낙원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참말입니다. 꼭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하오니 한 사람도 나태한 사람 없고 한 사람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서 절대 이웃 사람들까지 나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어서 뜁시다. 힘을 내서 뛰고 그럽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미천만 실컷 닦아놓고 또 2000년 동안 복음 전하듯
전하듯이 오늘날도 인치는 역사가 한없이 세월이 끌어간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 이룩하는 데 전심을 다합시다. 이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영계의 세계에 있는 영들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사는 영생의 나라입니다. 진짜 회복이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아담의 세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점을 아시고 꼭 분발해서 우리 다 같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모시고 순교자들과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설교만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설교를 조금만 조심스럽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뜯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듣기에 큰 문제가 없는 설교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에도 아멘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국교회 일반 성도들이 들어왔던 것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들어왔던 설교들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설교는 누가 한 거냐면 창세기 2장 8절과 9절을 본문으로 해서 2001년 11월 달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한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 영생에 대해서는 2014년 11월 신천지의 이만희가 한 설교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재록과 이만희가 한 설교가 우리 교회에서 별 부담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만 가리고 얼굴만 가리고 이 내용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이단 종파인 만민중앙교회와 이 신천지의 대장들이 한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낯선 것이 없는 설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거짓 예언자와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지요. 양의 머리, 그리고 고기는 개고기. 이 양두구육이라는 말은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실제로 파는 고기는 개고기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그 내용이 견실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이것은 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함이나 혹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이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같은 양의 탈을 쓰고 있어서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은 우리를 속이고 헛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과 거짓 예언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거짓 선생이나 거짓 예언자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의 길에서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거짓 선생과 거짓 예언자에 대하여 수차례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 말고도 거짓 예언자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은 성경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거짓 예언자들의 출현을 경고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3장 22절 이하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또 거기다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선택받은 백성들을 유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는 예수님 시대에만 적용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사도행전 13장 6절 이하에 보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짓 마술사가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유혹해내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은 많은 영들을 분별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구별하라.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니 그것을 잘 분별해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 시대는 물론 초대교회 시대를 거쳐 오늘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에서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많은 출현들을 우리들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예언자들과 선생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 거짓 선생과 예언자들의 문제는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거짓 선생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매혹적인,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선생보다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거짓 예언자들이 머리에 뿔이 달리고 좀 더 그런 모습으로 온다면 우리가 별로 큰 위험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는 게 힘들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했던 두 가지 설교, 왜 우리가 거기에 아멘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사항인 천국과 영생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면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천국, 그 다음에 영생의 문제를 교묘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이고 예수님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달콤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도 이미 했던 것인데, 저는 늘 사람들한테 만날 때마다 저를 바라보면서,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평가가 있죠. 여러분 다 압니다. 인상 좋다, 잘생겼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듣고 맨날 인상 좋다. 이거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냥.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인상 좋은 거는 사기꾼이라는 말도 됩니다. 뼈 아픈 말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굴이 험악하고 뭐 그냥 잡아먹을 것 같아 생긴 사람한테 누가 속습니까? 목사님 같이 인자하고 이거 참 심각한 얘기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들만 합니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과 거짓 예언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 선생과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 시대에 언제 없었습니까? 항상 우리는 거짓 선생과 거짓 예언자들과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거짓 선생과 예언자들의 문제는 오늘 우리들이 거짓된 길에 빠지게 되면 그 거짓된 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성찰과 자각의 능력이 우리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와 거짓 선생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과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창궐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상실되었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자각과 성찰의 능력이 상실되었음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의 존재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들의 분별력과 성찰과 자각 능력의 상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생 앞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는 거짓을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자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짓을 분별하고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성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그것은 무엇보다도 거짓에 대한 분별은 그가 맺는 열매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가르침이 진짜냐 거짓이냐 진위가 판명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듯이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겉만 번지르한 거짓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삶에서 생산해내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결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오직 그의 열매로서 그의 진리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보이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흔히 인간관계를 가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서로 얘기했다. 내 마음을 정말 몰라주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야,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속을 뒤집어 보일 수만 있다면 뭔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나의 마음, 나의 속 생각이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들은 믿음과 우리의 속마음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을 오늘의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나의 삶의 열매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겠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진리입니까? 기독교가 다른 그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임을 여러분들을 믿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열매 없이 아무리 떠들어 봐야 그것을 신뢰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다 잃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 설교를 못해서요? 요새 목사님들 박사학위 가진 사람 많습니다. 뭐 가짜 박사학위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습니다. 얼마나 공부들 많이 했는지. 그래 강단에 올라오면서 이런 가운을 입지 않고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 웃지 못할, 그걸 우리 요즘 말로 우프다 그래요. 웃으면서 슬픔. 아니 도대체 설교를 할 때 무슨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사는지. 그거 입고 설교하시는 분은 대부분 그 학위가 조금 냄새가 나는 학위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하여간 목사님들이 신학 실력이 없어서 우리가 교회가 사회 신뢰를 잃었습니까? 우리가 시설이 나빠서 사회적 신뢰를 잃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목회 프로그램들이 나빠서 신뢰를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기독교가 진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진리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못 보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하여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을 향하여 공격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모습을 매주 광화문에서 보이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아무런 사랑의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만일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한다면 이 사랑의 나무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이러저러한 열매를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라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공격하는 이유는 애정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달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열매들을 우리들이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신뢰를 회복하죠.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한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늑대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 선생이며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신학적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신앙의 행위에 익숙해 있다고 하더라도 진리에 걸맞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거짓 믿음일 뿐입니다. 거짓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21절 이하에서 23절까지 결론 같은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거라. 열매를 맺지 못한 거짓 예언자들 앞에서, 거짓 믿음 앞에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가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매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열매는 업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열매는 실적이 아닙니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이 실용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우리들은
늘 실적에 치중합니다. 실적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됩니다. 반면에 실적이 나쁘면 아무리 동기가 좋았고 그 과정이 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난받기 일쑤입니다. 열매는 실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까 예수님에게서 거부당하는 사람들도 실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2절이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업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업적이 주님 앞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의 척도로 말씀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 초라하게 보이는 열매라고 할지라도 그 열매가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표현해주는 열매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그런 열매를 맺을 것인가? 최근 그 교계는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드러내는 행위들입니까? 교회의 부와 권력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행위, 그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그리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와 생각, 취향, 사는 모습, 그리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혐오와 증오가, 분노가 가득한 모습으로 과격한 행동들을 하는 그 찌그러진 얼굴들과 행동들,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는 조용히 우리 교회를 향하여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증오에 찬 행동들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겁니까?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 교우들을 향하여 서로의 관계 속에서 혐오와 증오를 가지고 경쟁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을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열매는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직결됩니다. 믿음은 성령의 활동하심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기억나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었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을 우리의 삶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직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그룹별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그룹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이 열매들은 주로 나의 내면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인내와 친절과 선한, 착한 마음이죠. 인내와 친절과 선함은 이 이웃들을 향하여 갖게 되는 그러한 그 열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인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특별히 절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우주 속에서 살아갈 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오늘 우리가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부지런히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볼리즘이라고요, 우리의 그 몸의 신진 기능, 대사 기능, 이 대사 기능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갈라디아서 5장에도 얘기하죠. 당파짐, 술 취함, 방탕함, 경쟁하고 시기하고 하는 이 육의 열매를 맺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기능이 그렇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대사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침을 안 먹습니다. 안 먹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커피 한 잔에 토스트 한 조각이면 그 두 조각 먹으면 안 됩니다. 한 조각만 딱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우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그래가지고 설교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침을 먹어야 든든하다. 그래서 아침을 먹으라고 그럽니다. 저는 먹을 수가 없는데. 근데 하도 그러니까 네, 그럽시다. 그냥 아침을 먹어요. 그날은 완전히 죽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는 하루 종일 소화도 안 되고 오히려 골치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일을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더름만 계속 나오고요. 왜 그러냐면 40여 년 이상을 그냥 커피하고 빵 조각 하나 조그마한 거 하는 것으로 몸이 그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밥 먹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생활비가 많이 절약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저녁을 많이 먹습니다. 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쁜 건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왜 아침을 먹어요? 몸의 대사 기능이 그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육의 열매를 맞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친절과 선함과 온유, 절제, 이 신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육의 열매를 맺으면서도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성령의 요구대로, 성령님이 하자는 대로 그 이끌림을 받아 조금씩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연습하면 우리의 몸의 이 대사 기능이 점차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곳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저절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몸의 대사 기능이 그렇게 변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는 삶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교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는 열매를 맺어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듭시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들을 만천하에 보이게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거짓 선생과 예언자들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거짓으로 믿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좋은 열매, 좋은 성령의 열매를 부지런히 맺어가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